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순교자 성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한국 천주교회와 순교자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선교사들의 전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없이 신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779년에 천지남에 있는 주어사에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강학회가 있었는데 서학이라는 학문적 탐구는 점차 믿음으로 변해갔고 1784년에 북경에서 강학회 회원이었던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권철신, 정약전 등 나머지 회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성직 제도를 통해 교회를 일궈 나갔습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중국인이었던 주문모 신부님이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고 뒤를 이어 파리의 방정교회 신부님들이 선교사로 들어와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신부님들은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최양업 신부님처럼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제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1년에 한 번 미사와 고해 성사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영적인 갈증을 참을 수 없었지만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 사목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똑같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유, 기해, 병호, 병인박해 등 크고 작은 박해를 통해 10,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희광이의 칼날 앞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컸지만 그리고 배교의 달콤한 유혹이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천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의연하게 신앙을 증거하며 이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500만이라는 교적상의 신자 수가 무색할 만큼 미사 참여자 수 비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나머지 80%를 신혼교우라고 칭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쇄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써 지켜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을 질타하시며 불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을 빗대어 이방 민족인 티로와 시돈이 그분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은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사와 영성체, 고해성사를 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익한 강좌나 신앙 관련 영상물들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음에도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의 답은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청하며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